아, 오늘은 예배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매주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주일을 섬기는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기준이자 그리고 예배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그리고 그 이외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나누시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진실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중심점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예배가 어떻게, 오늘 설교가 어떻게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를 기준으로 잡아요. 자기 중심으로.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나오기를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내 중심이 예배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걸 먼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내 교회의 어떤 모습이나 사람들이나 그걸 보고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나오고 안 나오고 또는 은혜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예배로 나오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되는 시간들 있고 내가 또 하나님께 그것을 구별해서 이 날을 드린다는 것이 있고요. 또 정결하게 내가 여러 가지 준비를 영적으로 또 우리가 외모적으로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나오기 전에 그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교회의 외적인, 특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의무감으로, 또 그 외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이 시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가야지, 그냥 습관적으로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영 가운데 있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그것을 주님이 그 여인과의 만남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예배를 알아보겠어요. 이 사마리아 이 여인 얘기하는 주님과의 대화에서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나와요. 배경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배의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요, 언제 어디서 예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장소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의 처음에는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에서, 그 성소에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주신 것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역대하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처소는 예루살렘에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3절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시작되는 중심점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거기에 두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요, 약속의 땅 중에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예루살렘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 복음의 시작점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예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잖아요.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과 유대로 나뉘게 됐어요. 근데 그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경도 있거니와 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백성들이 흔들릴까 봐 이제 북왕국의 왕이 막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이 사마리아 땅 근처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심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알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예배드릴 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이쪽에서는 회개하고 에발산에서는 그렇게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심산에 여기서 우리 21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배 빨리 마치고 싶으신가 본데.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라는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심산의 그 산당, 산에 성전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이제 자기 기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 장소가 벌써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론의 반열에서 나온 자들, 그러한 혈통,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의대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변질이 됐어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이제 그리심산,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 중심의 예배가 됐어요. 그 중에서도 이 수가라는 동네는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을 만난 수가라는 동네는 야곱이
판운물이 있는 그런 아주 정체성이 있는, 자부심이 있는 그러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남쪽은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중심지로 바로 그렇게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으로 언급된 그러한 곳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바로 아까 이야기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중심적이고 내 편리한 대로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건 불가피하게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영상 예배고 이랬어요.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당연스럽게 생각해야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편리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볼 일이 있을 때에 내 중심적으로 보면 예배보다 내 일이 먼저 될 수 있어요. 편리하니까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라. 이 진리라는 말은요, 참으로, 그리고 순전하게, 진실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장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그렇게 장소가 중요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이걸 악용하고 생각하는, 오해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님이 막 영으로 예배하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 장소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하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장소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영이,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 드려지는 거다라고 강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장소가 중요합니까? 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가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꼭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의 산당, 거기도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땅인데 거기다가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어요.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고 내 이름은 거기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배경이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이 유대인들, 특히나 랍비들은 이 사마리아인들하고는 만나질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날 때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한참 뒤에 남유다도 멸망한 때였어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의 정책은 이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려인들을 막 중앙아시아로 막 옮겼잖아요. 그래서 정복을 하면 막 옮겨 놓는 거예요. 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자기의 민족성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일리절리 그 나라가 이주시켜서 혼혈을 만들어 버려서 여기는 유대인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땅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정말로 개처럼 생각을 했다고요. 잡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더더군다나 사마리아인들은 상대를 안 하는데 거기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미 거기는 믹스가 다 되어버려서 혼혈이야, 이러면서 막 비하하고 했다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랍비가 여자하고 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었어요.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를 대면조차도 하지 않고 말조차도 걸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거기다 랍비인 것 같은데
왜 나에게 말을 거느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렇게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지만 무엇이 옳으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정치적인 편의성, 자기의 정권을 지키고 자기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백성들이 명절 때만 되면 유월절이 되고 여러 가지 명절 때가 되고 또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그 나라를 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편리적으로 지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편리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편리대로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정말 온전히 서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 어디서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그건 뭐냐 하면 영과 참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그 복음의 확장점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장소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하면 삶으로 예배를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시간에, 모든 때에,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요, 확장하고 강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삶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 우리 장 집사님 찬양 특송도 좀 하고 그랬지만 나는 삶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으로 24시간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더 어렵겠어요? 아니면 그 시간에만 딱 지켜서 나오는 게 그 유월절 또는 초막절 그런 명절의 때에 예루살렘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어렵겠어요? 삶으로 드리는 게 사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 더 어려운 일을 핑계 삼아서 나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이제 나오지만 그냥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그냥 드려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뭐냐면 예배당에 나오려면 여러분들 벌써 밖에 나가야 되니까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의식해서도 우리가 깨끗하게 정갈하게 하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오죽하겠어요. 예? 그래서 믿음이 없고 처음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한 사람도 주일날 쓰레바짝 끌고 집에서 입던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나와 보세요. 이거는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전에 그러더라고. 저쪽에 백석 쪽에 계신 분들은 참 처음에는 그래도 첫날 나온다고 깨끗하게 옷을 좀 입고 나오더니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이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요. 슬리퍼 입고 추리닝 입고 나오더라고. 그 마음가짐이,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무슨 옷을 입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 옷 훈련 가면 군복 입혀놓으면 막 여기저기서 길에서 오줌 싸고 그리고 막 다 회사에 가면은 다 자기 사장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군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어떠한 옷을 입느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어떠한 장소에 따라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옷을 입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외국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행을 갈 때 항상 정장을 하나 준비를 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 때에 그 배낭여행이 막 시작되고 막 20대, 30대 때 유행하던 때였어요. 그래 거기 여행 안내 책자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당신이 외국 사람을 만나서 친구가 돼서 초청을 받았을 때 정장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레스토랑도 있으니 반드시 정장을 준비해 가는 게 좋을 거다. 만약에 그러할 계획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장을 하지 않으면 초청을 받아도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예? 왜 그럴까요? 예? 그 장소에서는 그렇게 정갈하게 입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깨끗하게 입는 것,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집에서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가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거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영으로만 진실함으로만 나가면 되지. 슬리퍼 끌고 그냥 추리닝 입고 예배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추리닝 입고 막 그냥 와서 한다라고 그러면 좀 속으로 웃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거룩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순결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존경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레스토랑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행동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과 이 영과 진리, 영이라는 말은요, 우리만 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도 영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의 영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심으로 진실되면 태도와 행동부터가 다른 겁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태도를,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거를 그냥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이 여인이 사는 사마리아 땅처럼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꼭 받으시는가?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24시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편의주의적인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그러한 말을 여러분,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 편의대로 그리심산 성전에 예배드려야 한다고 주장함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기둥이 삐뚤어지고 여러분들 보수가 안 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시작점은요,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떠나지 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역대하에 말씀한 것,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이랬거든요.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3절에도 뭐예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 장소에서요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처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희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될까요?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모인 그 성령 세례의 시작이 교회의 시작점이에요. 교회는요, 모이는 겁니다. 예?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면 모이잖아요. 근데 흩어질 때가 있어요. 박해가 시작되자 복음을 들고 흩어져서 각 자기들이 간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흩어지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자세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배는요 점점 무의미해져 가고 형식적이 되어져 가고 또 다른 외적인 것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의 예배가 세상의 변함에 따라 어떤 형태는 변해갈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는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엔카운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보면 자신의 그 남편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아니요, 난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솔직히 자기 상태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많은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은 네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의 삶이 순탄한 삶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어떠한 사정이었건 간에.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예, 이 여인은 상한 심령이었어요. 육신적으로도 목이 마르지만 상한 심령이었어요. 영적으로도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킵니다. 여러분들, 겸손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자기 위에 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겸손하고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부자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긴 가진 게 많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치 못하는 거예요. 회개치 못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때를 기대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마을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진실함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의 기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의 어떤 형식,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리나,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 껍데기만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때에 심지어는 우리 총회를 하는데 비대면으로 총대로 이제 대표로 나가서 대의원이 있습니다. 각 총회에 저희가 10,000개 교회가 가까이 되잖아요, 저희 교단이. 그러니까는 줌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도 여기서 이제 제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그 지역별로 각각 얼굴을 띄우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띄우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냥 빤스만 입고 하는 게 갑자기 뜬 거예요. 빤스만 입고, 근데 자기 얼굴이 뜨는 줄 모르고 그냥 보는 줄만 알고 자기 모습이 보이는지는 모르고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자기 모습이 뜬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나가더라고요, 돌리고. 여러분,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예? 왜 여러분들 학교에 갈 때 지금 교복을 입고 가겠어요? 그렇죠? 군인들이 왜 군복을 입겠어요? 그렇죠? 이문주 목사가 나올 때 왜 이렇게 정장을 하고 나오겠어요? 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래서 제 친구가 있었잖아요. 중학교 때 저희들은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있는 교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학교에 와서 교실에 와서 공부를 해요. 아니 집에서 하면은 공부가 집에서 하면 공부가 되지 왜 학교까지 30-40분씩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교복을 입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복을 입고 와? 이러니까 나는 티셔츠에 바지 입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복을 입으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공부가 더 잘 된대요. 그 친구가 우리 반 반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전교에서 한 10등 안에 드니까 반에서 맨날 1등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전에 TV 보니까 나중에 부동산 회사 사장이어가지고요. 그 부동산 TV에 막 강사로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나는 거예요. 걔는 중학교 아마 1학년 때 우리 반장인가 그랬고 2학년 때 가서는 또 한 친구는 우리가 사는 게 외대앞 쪽에 살았는데 저 종로이가까지 정덕도서관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첫 버스를 타고 가서 1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그 도서관에 들어가서 정덕도서관에 들어가서 안국동에 있는 그래가지고 그 안국동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버스를 타고 1시간씩 타고 1시간씩 또 줄 서서 돈 주고 또 가락국수 사 먹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거기서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집에서 하면 좋지 왜 왔다 갔다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새벽에 줄 서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하겠어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1시간을 해도요 집중을 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6시간을 앉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 가서 막 냉장고에 가서 콜라 먹고 왔다 갔다 거리고 전화 오고 산만한 사람 공부 못해요. 집중해야 돼요. 우리 예배도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앉았는데 여기 왔는데 딴 생각하고 내 영은 돈이 빠졌어. 딴 생각하고 딴 데 쳐다보고 백날 그러면 신앙이 늘지 않아요. 제가 기도에서도 지난 금요일 날 기도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성장하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믿음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제 그런 어떤 간증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을 봤어요. 세문안교회에서 포항 어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50년이 지나고 성도도 몇 명 없고 그래요. 또 태풍이 와가지고 오래 낡고 되고 성도도 없으니 교회가 지붕도 틀어지고 벽도 무너지고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성도는 몇 명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하니까 겨울은 다가와서 크리스마스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신문에 난 거예요.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 이렇게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어부인데 제가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든 내가 이 교회를 보수하게 할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제가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어부는요 어떤 분이었냐면 아주 잘 고기 못 잡는 어부 있잖아요. 영세한 어부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한테, 목사님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선포를 하고, 목사님 어렵지만 어떻게든 크리스마스 성탄절 오기 전에는 이렇게 제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사님도 참 답답해 하시겠지.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고 말씀이라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지.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대요. 근데 진짜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방어가 무려 지금 돈으로요 한 10억 가까이를 잡힌 거예요. 그 신문에 났다니까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고기가 잡혀요. 뭐 고래도 잡히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예 어업을 그만뒀어.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간증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간증자로도 꽤 다녔나 봐요. 아주 오래전 일이라 3, 40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보수를 다 싹 하고 그리고 그분도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러 간증하러 복음 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셔서. 그물 찢어진 거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맨날 고기만 잡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배는요, 그 기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진실하고 내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믿음을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한계를 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계를 긋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져서 목사님도 지금 이런저런 문제로 복잡하실 테니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의심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해요. 봐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달라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가는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다 우리는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지켜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나는 내가 주를 믿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 요즘에 좀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 장재혁 집사님 특송 한번 하세요.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너무 나는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자기가 필요할 때는 뭔 상황이 필요하냐 편리하게 하면 되지고, 또 내가 불리할 때는 상황이 이런데 어떠냐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심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넘들도 되고 우리도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 있겠어요. 도저히 지금 우리는 희망이 없어.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아까 그 아주 가난한 어부였던 그 집사님처럼 믿음이 없어요. 나는 없으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보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얼마나 힘이 빠지고 더 이상 나갈 힘도 없었는데 깊은 데 가서 던지라니 던지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없지요. 믿음은 반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편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내 입으로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대로 상황에 이끌려가면 끝까지 우리는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수명이 길어졌어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는 또 모든 한국 교회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 구성도 노령화되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젊어져야 되고 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기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여서 더욱더 단단하게 되어지는 예배의 기준을 더 확장하시고 강화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예배 기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교회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